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입니다.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같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부러움을, 시기 질투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시간, 부러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러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 탐심, 욕심, 정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러움,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의 명예를 갖고 싶다. 저러한 인기를 누리고 싶다. 부럽다. 소유하고 싶다. 이것은 탐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탐심을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상을 거기서 빨리 헤어나오지 않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우상숭배야. 그냥 조금 좋아 보이니까 내가 마음이 쏟아진 것뿐이지. 맞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닐 수 있지만 뭘 트면 안 돼요? 둥지를 트면 안 되죠. 내 머릿속에서 둥지 트기를 기다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휘말리면 우상숭배죠. 순간적으로 아름다움에, 건강함에, 명예에, 인기에, 어떠한 빛나는 모습에 부러울 수 있죠. 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축복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탐심에 머물러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우상숭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탐심, 부러워하는 마음, 이 시기는 그 사람의 어디를 썩게 한다 그래요? 뼈를 썩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갉아먹고 있는 하나님, 이 우상숭배를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뼈를 삭아버리게 하는 그 우상숭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분명히 일을 하시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요약을 하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육을 전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들을 위협하는 그런 탐욕과 탐심과 유혹과 우상숭배의 대상이 일어날 때 그때 질투를 하십니다. 굉장히 좋은 질투예요. 굉장히 좋은 질투. 보통의 질투는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 일어나냐면 여기에서 나를 위해 일어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 못 받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높아지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의시되지 못해서 그게 질투가 일어나는 게 보통 못된 질투인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 자신의 만족보단 우리의 내면 세계와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공격성이라기보단 우리 속 안에 내면에 있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적인 침투입니다.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낮은 자존감에 영적으로 홀려있는 상태에 그렇게 나약하고 시샘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적극적인 손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죠. 아주 이롭죠. 너무나 유익하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엘칸나라고 해요. 뭐라고요? 엘칸나 그래요. 엘은 뭘까요?
하나님. 깐나는 질투겠죠. 질투. 그러면 이 깐나라는 뜻이, 깐나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보니까 사진을 아마 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있어요? 독수리. 그리고 옆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새끼를 독수리가 어디에서 돌봐요? 잘 말씀하셨어요. 둥지. 깐나의 어근은 어디서 왔을까요? 맞아요. 둥지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새가 자기의 사랑하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어 가고, 누군가 공격할 때 그 둥지로부터 내 새끼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훈련시키고 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둥지는 아주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새끼가 알로 존재하기 전부터 둥지를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낳고 알을 까고 나온 아이들을 거기서 보호하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투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를 말씀의 둥지 속으로, 말씀의 은혜 속으로, 말씀의 능력 속으로, 우리가 세속을 향하여서 바라보고 홀리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거기에 속고 우리의 시샘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날 때 말씀의 둥지로 다시 끌어올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말해요. 여러분 아멘 잘해 주셨어요. 둥지라고 번역된 깐나, 이 깐나는 그 둥지라고 번역도 되지만 그 어원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깐나는 둥지를 향한 새의 열심도 말해요. 열심.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죠? 이 말씀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역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만점입니다. 100점이에요. 계속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말씀 전하기가 수월해요.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뭐예요? 깐나예요. 여호와의 엘깐나가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성실함과 노력과 수고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향한 전략적 뜨거운 사랑, 즉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데 질투를 해요? 질투 안 하죠. 여러분 저기 동네 아이가 나 이번 주에 수학 90점 맞았어요. 그러면 막 질투가 일어나세요? 동네 아이가 나 이번에 노란띠 땄어요. 그러면 화가 나, 질투가 나 이러세요? 안 그러죠? 왜 안 그러죠?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보다는 많은 걸 누려도 그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는 질투가 안 일어나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건 뭐죠? 우리를 하나님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인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형상 비슷해, 너는 이미테이션이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애틋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데 시선이 가 있으면은 그때 전략적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길이 다른 사람에게 가고 나에게 안 오면 그게 무덤덤해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권태기다 그래요. 권태기다. 나쁜 마음인 거예요. 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시선이 나에게 오기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적인 마음, 나중심적인 마음이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할 때 이거를 비유로 쓰는 거죠. 이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세속적인 것과 세상의 쾌락에 일념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 질투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게 되기 전에요. 뼈가 썩어가기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가짜 하나님에게로 쏟아질 때, 가짜 하나님은 뭐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향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10번 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항상 어느 본문 어느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지 몇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으면 제가 분홍 글씨 읽을게요. 시작.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의 하나님이라. 다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하나 더 있잖아요. 혹시 여기까지인가요? 질투에 대한 말씀.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첫 번째 거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에 10군데 넘게 이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질투의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우상 숭배할 때. 다른 말로 골로새서 3장 15절 기준으로는 뭘 가질 때? 탐심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에 정신이 팔려서 사업이 잘 되길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내가 내 외모가 으뜸되는 게 집중이 돼가지고 내 외모를 꾸미면 하나님이 예쁘게 해주실까요? 안 예쁘게 해주실까요? 내가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자꾸만 식탐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가질까요? 식탐이든 외모의 욕구든 물질이든 명예든 인기든 어떤 거든지 하나님보다 그 대상에 그 세속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인생에 주관하는 것에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세요. 엘깐나, 둥지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 경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배경 속에서 질투의 하나님이 계속 등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세상의 내 탐심과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인위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자유라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예배 드릴까? 세상을 즐길까?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할까? 즐기는 시간으로 할애할까? 성경을 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세상의 방식대로 살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해 볼까? 내가 즐거워하는 데를 추구해 볼까? 사실은 이 선택의 기로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무덤덤하게 내가 원하는 삶으로 막 살아가는 삶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고심하는데 주님은 그때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주님, 제가 탐심도 있고 우상 숭배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인격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를 참 좋아하세요. 단순하고 쉽고 유치하고 분명한 기도를 좋아하세요. 너무 이렇게 막 이게 꾸며내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스스로 잘 몰라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우상 숭배하고 탐욕과 탐심이 있는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관하여, 다른 말로 탐심에 관하여, 다른 말로 부러움에 관하여 맞서 싸우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맞서 싸우는 자들. 모세가 십계명 가지고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32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어떤 장면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더럽고 추하게 세상을 우상 숭배하던 자들에 대하여 자기의 형제라도, 자기의
혈족이라도 가서 칼로 내리친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복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가까운 누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치우고 빼어가서 가라갈 때 그 사람 자기의 무엇을 뺏는 것처럼 느끼냐면 자기의 목숨을 뺏기는 것처럼 여겨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박을 빼앗으면 자기가 죽는 것 같고, 세상에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음란을 빼어가면 자기가 죽어버리는 것 같고, 식탐이 많은 사람에게 식사할 거를 이렇게 치우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근데 그러한 내가 죽을 것 같은 영역에서 내가 헌신하게 되어 주님 앞에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잘 모르시면 하루 종일 내가 어디에 혈기 내는가 꼭 보세요. 내가 혈기 내는데 내 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분노하고 혈기하는 영역에서 나의 신을 찾아보세요. 아마 그것이 우상일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이유 없이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순간 그 문제로 혈기와 분노가 올라온다? 그러면 질투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부분이 치유가 되셔야 되는 거죠. 민수기 25장에서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여도다. 누가요? 비느하스가 딱 보니까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와 그 이방 여인이 이렇게 그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찔러 등에서부터 그 여성의 등까지 이렇게 찔리도록. 살인이 왜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이번에 수백 명의 인질을 끌고 간 하마스의 총 지도자 시나르가 어떻게 됐어요? 다 보셨죠? 드론으로 찍힌 거. 이렇게 거의 반 죽은 몸으로 막대기 던지면서 폭탄이 떨어져서 시신이 된 거. 그때 뭐라고 이스라엘의 국방부 그 대변인이 얘기해요? 정의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면서 하마스의 일당들은 뭐래요?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음에 관한, 결국 인생은 죽는데 어떻게 왜 죽느냐 말이죠. 이 비느하스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둥지를 지키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여 열심을 낸 거예요. 도리어 이 사건이 어떤 축복이 일어나냐면 오히려 그 사건 뒤에 이스라엘 이 지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들을 소멸되지 않도록 막았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질투하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탐욕하고 탐심하고 우상 숭배하던 부러움의 영역들이 끊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신, 탐욕과 탐심, 부러움을 내어버릴 때 그 부러움의 대상이 내게 아무것도 아닐 때 그것보다 100배나 더하는 걸 주세요. 그게 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사기 10장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이 뭘 제하여 버리고 이방신들, 즉 우상 숭배를, 즉 탐욕과 탐심을, 다른 말로 부러움의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김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근심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이들이 생긴 문제가 우상 숭배하다가 생긴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왜 돕니? 너는 여전히 그거 줘봐야 계속적으로 음란할 것이고 교만할 것이고 완악할 것이고 너 맘대로 살 건데 내가 널 왜 도와?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사기 10장 찾아보세요. 나 너 안 놓을 거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대등하고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너 그런 식으로 대할 거야 그러셨어요. 근데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안 되겠다. 이거
우상숭배 이제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이렇게 집중됐던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되겠다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어이구 얘한테 이거 심판하면 안 되겠다. 얘 이제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다시 회개함을 가질 때 주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우상숭배. 이게 PPT 본문은 없지만 열왕기와 17장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일은 다른 신을 경외하고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서 발생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사울 왕의 죽음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진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자기를 가르쳐 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에 일어났다. 즉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갈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 사울의 왕이 죽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포로기 이후에 쓰인 걸 뭐라 그러죠? 성경책으로 선지서, 다른 말로 예언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스바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크게 질투하며 질투하노라. 예언서 4군데만 읽었는데 예언서 10군데가 넘는 곳에 어떤 하나님이 등장한다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에서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고 탐욕과 탐심과 부러움을 가지면 하나님은 질투하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탐욕과 탐심과 부러움에 매몰되어 살아가니 그 나라가 망한 뒤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토록 말씀하지 않았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너희를 말씀의 둥지에 지키고 싶은 어미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길 때마다 주님이 바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취미생활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취미생활 여러분 취미 다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부는 뭐냐면 취미생활 갖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영화를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조금이라도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더 제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거나 하나님보다 조금 더 제가 어떤 독서를 세상 독서를 좋아하거나 여러분 제가 말한 것 중에 여러분 취미 하나 정도는 다 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간혹 할 수 있겠죠. 운동도 할 수 있고 뭐 저기 구경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빠지면 성도님들에게 혹여라도 빌미가 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저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거 좋아해도 되겠다. 그게 빌미가 돼서 성도님들에겐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탐욕과 탐심이 되는 거죠. 저는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슬슬해요. 슬슬. 왜 슬슬하냐면 하다 말려고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 연약한 기질이 있어요. 중독적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중독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말씀에. 그래서 예전에 밤을 새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예전 심야 영화도 봤는데 심야 영화가 12시까지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2시까지만 준비하고 자면 하나님을 내가 더 덜 사랑하는 거다. 새벽 2시까지 준비해야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더 큰가? 세상을 향한 열심이 더 큰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정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통화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왜요? 제가 호흡이 편해지니까 사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호흡 편하세요? 계속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심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그거를 훼손시키면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 담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만의 만족을 위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구되기 위하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색깔로 표기된 말씀 좀 작게 표기됐지만 한 번에 읽으려고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세 구절은 한번 핸드폰 있으면 찍어 두셔도 좋아요.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줌을 당겨서 찍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시간이 아직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는데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지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갈 때 어디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고? 이 지식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의 입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질 못하고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며 사는가 안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히 전략적으로 발동하여서 우리의 우상들을 끊어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러움은 언제 사라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많이 질투하시며 역사하실 때 그렇게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